우리 인생 삶이 항상 즐겁고 유쾌하고 좋았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불안하고 힘들고 아주 참 어려운 그런 국면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Life of Subtraction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뺄셈이다. 빼는 삶이다. 요즘 어려워진 경제에다가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참 어렵습니다. 이 나성의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말이죠.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뺄셈 경제, 뺄셈 인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그랬는데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도 마이너스였고 가정 경제도 마이너스.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이제 오면서 국제 사회도 뺄셈 살이 다 그냥 우는 소리들이에요. 다 마이너스예요. 뺄셈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잔액이 이게 좀 이제 넉넉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어깨가 쭉 내려가게 되고 우리 목소리 톤도 좀 많이 내려갑니다. 성경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 굉장한 사람들 같지만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경우 오늘 창세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26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주 복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들었다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 때 겪었던 그 흉년을 이 아들 되에 와서 또 경험을 합니다. 이삭이 이제 끔찍한 그런 흉년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여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이 아비멜렉에 있는 이 블레셋 땅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넉넉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흉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삶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 성경에 몇 명의 인물이 나온다고요? 3만 명. 3만 명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3대에 걸쳐서 축복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에 걸친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선택된 인물이었지만은 이 다윗도 여러분 다윗도 3대 못 갔어요. 솔로몬 때 창성해지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냥 아주 버림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자손 3대를 내려가며 계속해서 번창한 그런 가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하지만 모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가 훌륭한 인물인 건 분명한데 계속해서 3대까지 이르지 못하잖아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3대까지 이어지지를 못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름이고 너무나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우리 상승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강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또 어려운 것만도 아니고 말이죠. 길흉화복이 항상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삶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빼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는가 하면 나누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그 이삭의 그 인생 삶, 뺄셈, 덧셈, 곱셈, 나눗셈 이런 수학 방정식을 잘 풀어낸 사람이다.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도전들을 믿음으로 잘 풀어서 그래서 승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삭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주 힘들었어요. 뺄셈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삭이 거주하던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요. 이게 사막지대니까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이슬 같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와 이슬에 의지해야 되는데 워낙 척박한 땅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까닭에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여러분 원치 않는 뺄셈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도 산불이 나자마자 비가 쏟아져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침내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옛날 같으면 기우제를 드리면서 그냥 비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위축되고 흉년이 드니까요. 이게 뭐 먹을 게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 이런 위협 저런 위협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그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다가 그냥 그 예쁜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는데요. 좀 이삭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요. 그러니까 예쁜 아내를 둔 사람들은 참 이게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쁜 여자를 그냥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전진긍긍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뺄셈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우리 와이프라고 그리고 얘기도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주변에다가 이 사람은 내 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진실해야 되는데 사랑도 이게 가짜가 되고 뺄셈 사랑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도 뺄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뺄셈 인생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되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된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은 계속 대물림 됩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 질병 이런 게 계속 대물림되고 이 유전에서 해방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삭이 자신의 이 뺄셈 인생을 덧셈 인생, 플러스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플러스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사막에서 물을 얻는 것이.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 샘의 근원을 얻는 이 우물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강탈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싸우거나 왜 내 것을 빼앗냐고 그냥 분쟁하지 않고 다시 조용히 옮겨가지고 또 샘을 파니까 파는 족족 물이 쏟아져. 계속 샘물에서 물이 터지는 플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랄에 지금 이삭이 와서 거하는데 이 그랄은 어디입니까? 자기 뿌리가 전혀 없는 객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본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시기를 많이 했겠어요. 아주 나그네가 와가지고 말이야 이 땅에 아주 돈을 쓸어 담는다. 당연히 시기하죠. 시기만 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그걸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우물도 뺏어 버리고 그냥 그 물질을 다 뺏어 가는 거예요. 자, 못 쓰게 만들고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왕 아비멜렉이 너는 떠나라. 왜 우리한테 와서 사냐? 떠나라고 말이야.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거기다 텐트를 치고 우거하면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와요. 야, 놀랍죠. 이 사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찾아서 다녔지만은 물 한 모금 못 얻었는데 이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리고 지금 장막을 치고서 우물을 판 그곳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더니 그 옛날 그 팠던 다시 물이 쏙 그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시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 이름을 에색이래요. 에색.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다퉜다는 말이에요. 분쟁했다는 게 싸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색, 이 우물을 팠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렸으니까 에색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싸우지 않고 또 피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쏙 그쳐 나옵니다. 그런데 또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또 줘버려.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해요. 신나. 이 신나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고소하다는 뜻입니다.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나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너무나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데 그 우물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르호봇이다 이렇게 지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장소라는 뜻이 되고 번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에서 이제 이삭이 정착하고 살게 됐는데 여러분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다퉜다는 뜻이죠. 글 아래에 있는 목자들하고 다퉜다. 신나라고 하는 말은 목자들과 대적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넓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얘는 다른 말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나가라고 말해야 네가 여기 왜 와가지고 이렇게 너는 부자가 되고 말해 넌 떠나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는 거니? 야, 우리가 너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에요. 너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지 않겠다. 너와 맹세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자. 그렇게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화해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를 몰라보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계를 잘 이렇게 형성하면서 플러스 인생으로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됐는데 이제는 곱하기 인생이 있습니다. 곱하기 인생. 여러분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 나카무라 미츠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에피소드 326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삶은 방정식이다. 특별히 곱셈 인생. 여러분 이 곱셈 인생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했는데 곱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찬스가 올지라도 내가 제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로라면 아무리 여기다 곱해도 이게 뭐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라고 하는 게 곱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면
내가 제로면 계속 제로만 되지. 내가 1이라도 돼야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죠. 덧셈 인생이 감사하죠. 그러나 덧셈 인생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곱하기로 올라가면 복리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곱셈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 일용할 양식의 복이고, 곱셈 인생, 덧셈 인생이라는 거는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것만 먹는 일용할 양식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곱셈 인생은 그냥 더블로 또 더블로 계속해서 후하게 주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뭐 매일매일 뭐 이렇게 간신히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곱하기에는 제로가 있는데 내가 제로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내 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상승시키고 내 삶을 값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곱셈 인생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에 13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를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거부란 말은 엄청난 부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이 된 거예요. 엄청. 여러분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덧셈 공식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곱셈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창대했다, 왕성했다, 거부 이런 단어는 덧셈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곱셈에 쓰이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막고 말해요.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네가 물을 못 먹는다고 말해요. 흙으로 메우기까지 했대요. 또 20절을 보니까 다투었다 그랬고 21절에 보니까 또 다투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고대 사회의 관행상 이 우물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메꾸고 하는 거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선전포고입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비뚤어졌다고 한들 어떻게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니 우물에다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정면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싸우고 니네만 뭐 화력이 있냐? 우리도 창과 칼이 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결전을 이룰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지만은 정면 대응을 피하고 계속해서 양보했어요. 그 결과 이 이삭이 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겼어요. 큰 승리를 이룬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 조용히 말없이 떠났어요. 뭐 그 응전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 그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니 말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물러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보 전진하도록 역사해 주시니까요. 이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 몇 배? 100배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삭처럼 양보하고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신앙을 겸비해서 이삭과 같은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끔찍한 자연재해와 그리고 가뭄 속에서 흉년 가운데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뭐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땅을 넓혀 주셨어요. 그 넓혀진 땅을 뭐라 그랬죠? 르호봇이었어요.
르호봇. 뭐라고요?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걸 기억할 만해요. 아주 축복의 땅이에요. 번성하게 하는 땅이에요. 넓은 땅이다 그거예요.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신앙, 또 이삭의 그 삶의 태도를 여기에 관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삭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면 조금 우쭐해요. 좀 벌었다 그러면 또 우쭐해요. 이렇게 교만 마귀가 들어가는데 이삭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겸손하고 말이에요. 전에 하던 일 그대로 복받았던 것 팽개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전진해 나갔습니다. 자, 이 마지막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인생을 덧셈으로 바꿔주시고 곱하기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너만 소유해라, 너만 가져라, 쌓아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 나누셈 인생이 중요해요. 이삭은 거기서 얻은 것, 부자가 되어서 많이 얻은 걸 가지고 혼자 먹고 독차지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에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힘들게 판 우물을 불라서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대적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나누셈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쨌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가지고 십시일반 우리 헌금 연보를 했다 그랬죠. 나누셈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물질을 10분의 1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신앙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나누는 그런 삶이 나누셈의 원리예요. 제가 미네소타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참 그 미네소타에서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분의 그 기도의 소원은 남편 구원입니다. 앉으나 서나 남편 구원, 누워도 어쨌든 그 남편 영혼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냥 구원. 남편을 잘 구슬러 가지고 이번 부흥회 때는 꼭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11조 하세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야. 이러니까 권사님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많은 설교 중에 하필 우리 남편이 오는 날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이거 시험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가슴이 쾅쾅 치고 말이죠. 간신히 남편을 모시고 교회 나왔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말이에요. 예배가 끝났어요. 집에 가기가 무서워. 아주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남편이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부인을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남편이 오래 당신이 들어오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말씀에 11조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라 그랬는데 당신 11조 해? 이러니까 난 안 해.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도둑놈 권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11조 안 하려면 교회 가지도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남편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교회 권사가 됐어요. 아마 지금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남편 마음에 들어가서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게 미래 이게 추측을 하고 짐작을 하고, 오늘 우리 남편이 모처럼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은 내 방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마이너스는 늘 경험하는 것이고 덧셈도 우리가 참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대가 넓은 사람은 덧셈의 인생입니다. 남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말이에요. 때로는 갈등과 이별로 이어지는 뺄셈의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렇게 빼기와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인생에는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나눗셈이라 그래요. 나눗셈이라는 거.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커져요.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 배려가 있는 나눗셈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내 가치가 제로라고 하면, 아까 그 일본 분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제로면 계속 곱하기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아 성취와 자기 발전을 이루어서 내가 훌륭한 자리에 있을 때에 뭐 곱하기 인생은 계속해서 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눗셈과 곱셈 인생은 뭐 대치되는 것지만은 서로 보완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 상승 여력을 일으킨다. 자신의 가치를 높였지만은 내가 가치가 높으면 뭐예요?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그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려하며 나눌 줄 모른다고 하면은 그 높은 가치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사회에 기여할 만한 힘이 없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학에서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는 것처럼,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 실현, 자아 성취, 나눔, 배려, 헌신 이런 게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뺄셈 인생, 덧셈 인생, 곱셈 인생, 나눗셈 인생을 살았던 이삭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인생은 곱셈입니다. 어떤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제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또 인생은 나눗셈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또 인생은 덧셈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남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또 인생은 뺄셈입니다. 나를 비울 줄 아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셈법으로 영육간의 강한 은총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 곱셈과 나눗셈, 병존하는 이런 셈,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약속하신 그 뜻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